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묘장구 대단하니 이제 해석을 전 시간에 이어서 로수님의 찬수경 강의 121페이지에서 들어가 볼까요? 우리에게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은 일종의 윈도우 브러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어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방 즉 관세음보살님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자꾸 관세음보살을 그런다면 바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윈도우 브러쉬, 그 탐진치가 크게 나에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탐독은 탐진치인데, 탐은 탐욕 때문에 성내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게 진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결과가 온다. 치, 오치하다 그러죠. 우리가 삼독심만 끊어줘도 삶이 고요해요. 근데 이제 그 삼독이 너무 거세게 윈도우 브러쉬처럼 왔다 갔다 하면 바쁘게, 뭐 우리가 폭우가 오면 운전할 때 윈도우 브러쉬가 바쁘죠. 그렇게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우리가 삼독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이제 연부를 하면, 정근을 하면 크게 삼독심이 일어난 것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깊이 오물을 파듯이 계속 시간을 더 두고 깊이 지나가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의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과 같은 나의 불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삼독이 찌들어 있지 않고 그게 이제 천안이 돼서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삼독이 나의 진로를 가로막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순간에 한 군데밖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앞에서 단전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전이라는 것은 바로 자궁을 뜻합니다. 모든 생명이 창조되는 우리 몸의 에너지, 집결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에너지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연꽃을 피운다는 것은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는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의미하고, 진흙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사바세계를 버리지 않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 한마디에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다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불법의 대자대비를 연꽃에 비유한다는 것은, 연꽃잎은 몸에 아주 미세한 털을 가지고 있어서 흙탕물 속에서 있어도 꽃살 자체에는 흙탕물이 묻지 않아요. 그 미세한 털이 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속살을 연극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흙탕물이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진흙탕 속은 우리 중생의 사바세계, 어지러운 세계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도 우리가 그런 미혹의 육근, 육식, 온, 70, 80의 미세한 무운명의 무의식계의 그 의식계를 소멸하고 나면 자기의 부처의 성품을 만난다는 거죠. 기필코. 그래서 우리 사바세계의 삶을 진흙탕 속을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지혜, 자비롭고 자비로운 지혜의 작용을 일어나서 만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천수경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자대비는 부처의 불성이 부처님 세계의 대자대비는 천만 억겁이 가더라도 중생 세계에 어디까지로 했죠?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 이 육도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버리지 않고 때를 기다려주는 거를 인욕정진이라 그랬죠. 인욕은 분별로서 그냥 인내하고 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초월해서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함께 불성의 깨달음이 가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중생의 이제 그 미혹이 인과가 성숙되는 시기를 기다려서 깨달음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뭐 살인자라고 해서 너는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선자라고 선인이라고 해서 또 당신이 영원한 복만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별도 떠나서 미혹한 중생을 향한 미혹을 연민하여서 함께 깨달음을 얻어서 마음의 눈을 떠서 함께 성불하는 그 시간, 그 지점이 우리가 성불하는 시기예요. 진정한 성불은 그때 있는 거지. 금생에 와서 공부 좀 했다고 뭐 금생 오기 전에 여러 생을 공부했다고 해서 금생에 불법의 진리를 해오로서 알았다고 체득해서 알았다고 해서 성불이 아니에요. 성불하면 안 되죠. 나의 미혹한 자녀가 지옥의 고통을 받을 거고 아직 미혹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어떤 자녀는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극락세계 선정의 아름다운 그 지혜로 가득한 그 선정세계에 어떻게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중생이 분별로서 거기를 가겠다는 의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지. 혼자 가자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자대변의 본질은 뭐예요? 미혹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버릴 수가 없죠. 나의 자녀를 버릴 수가 있나요? 자녀를 버린 아버지 어머니는 그 사람도 진리의 영역에서 버려지게 돼요. 그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지상정 그러죠. 그러니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은 그 진정한 진리의 도리를 버리지 마라. 거기에 어긋나지 마라. 근데 모두들 자기가 진정하다고 하죠. 분별로서.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고 부처님의 진정한 대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미혹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죄 지었다고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라 시리 소로 묻자 무다야는 범어로 사라 시리 소로 부디야 부다야로 물은 흐르고 또 흐르니 깨달음으로 깨닫고 또 깨닫게 하소서의 뜻입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꼭 시 같아요. 말들이 전부 시귀죠. 개송, 사실은 범어로 된 시입니다. 그래서 범어로 제대로 멋지게 읽으면 마치 한 편의 노래 같은데 다만 우리식으로 읽는 것이기에 좀 운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물은 흐르고 또 흐른다. 는 것은 윤회의 세계를 물이 흘러가는데 비유한 것입니다. 윤회의 물의 흐름, 강물. 그렇지만 고정된 실체로서의 강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유하여서 강물이 흐르던 곳에 진리를 비유한 거예요. 뭐 우주의 진정한 진리는 미혹에서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자는 미혹을 구하기 위해서 영원히 이제 그 중생을 향한 연민을 끝없이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 쉬지 않는 거죠. 미혹을 구원하겠다는 그것에 간단, 끊어지거나 쉬어짐이 사이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하지만 고정된 실체로서의 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그런 거지 어떤 강물을 보고 이제 그렇게 그것은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고정된 실체로서의 강이 사실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스님 잠시 부연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이 제셋이 이제 인도의 니련선화 강가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잠시 머무르고 있는데 지나가는 청년이 부처님의 일행을 보고 부처님께 달려왔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저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래서 너희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큰 비통에 쌓여있다. 그래서 그 비통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린 거야. 죽음으로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어.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비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죽음으로 사별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비통에 젖어서 부처님은 무엇이든지 중생을 이제 어여삐 여기시니까 저의 고통을 구해달라.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 상황을 두고 너는 무엇을 하면 고통이 구해질 것 같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은 여인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것은 다 업의 인연이잖아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은 업보의 인연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모든 말로서 다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어나셔서 청년에게 그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 내가 주문한 것을 너가 하거라.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통에 젖은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니련선화 강가에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다시 나오셨어요. 다시 나오셔서 이러신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담갔던 물을 찾아온다. 너가. 그러니까 청년이 방금 전에 부처님이 발 담갔던 물을 찾아올 수가 없죠. 이미 흘러가 버렸으니까. 업의 진행은 이렇게 계속 선업이나 악업도 흐름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부처님이시여 저는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의 죽은 사랑하는 여인도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청년이 또 답을 구하고자 했죠. 그래서 너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것은 다
전성의 선업에 과보이니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너가 아끼고 사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과거 전생의 업보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업을 닦기 위해서 수행을 이제 알아듣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생에 나의 사랑하는 것을 오직 하나뿐인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는 과거 전생에 내가 누군가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았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사랑하는 여인을 죽음으로 빼앗긴 거죠. 그래서 다른 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것을 내가 과거 전생에 분명히 빼앗은 과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 회심을 했다. 마음을 돌려서 그 말을 알아듣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의 법칙, 우주의 불법의 원리가 우주의 자연과학의 원리인데, 자연은 우주의 원리의 법칙은 진리는 인과예요.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내가 과거에 혹여 누구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죠. 나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지장경에 보면 나의 현재의 삶을 보면 과거를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현재에 취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성취가 되지 않을 때는 과거 전생에 내가 남의 성취를 이제 내가 못하게, 남의 성취를 내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 때 취하게 안 되고 나의 일문건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은 나의 업보로 과거 전생에 내가 남의 성취를 방해를 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소송할 일이 아니고 내가 그걸 당해줌으로 해서 금생에 다음 생에 또 엮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금생에 내가 뭔가 성취가 안 되는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뭔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믿으면 빨리 참여를 해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부지런히 선업을 지으면 남의 성공도 도와주고 남의 건강도 도와주고 남의 공부도 도와주고 남의 성부를 도와주면 내가 미래에 내가 선업의 과거로 밝은 미래가 이제 준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고 과거를 깨닫고 나면 지금부터 내가 선업을 짓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미래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을 못 만나면 선업 짓는 일을 모르죠. 그러면 살아봤자 이제 뻔한 거야. 인과의 법칙에 돌아가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로서 해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얼른 선업을 지어서 과거 전생의 빚도 청산하고 현세에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을 알고 가는 자에는 미래가 선불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오로스님이 제가 사는 지리산 입구에 섬진강이 흐릅니다. 섬진강은 굉장히 아름다운 강입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정말 가서 얼굴을 비추고 담그고 싶은 그런 모래사장도 아주 멋진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한 번씩 가면 가슴이 탁 트입니다. 또 어떤 시인은 섬진강의 굴곡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을 아름다운 여인의 몸매에 비유할 정도로 아름다운 강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섬진강인가? 섬진강을 비롯하여 모든 강은 흘러내려가고 있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갔을 때 이게 섬진강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끊임없이 변화할 때 다른 섬진강은 섬진강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섬진강은 없습니다. 똑같은 섬진강물에 내가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강물이 계속 흐르니까 내가 100번을 담궈도 100번 담그면 강물이 다 달라. 내 발에 닿는 인연의 물길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이제 수행도, 우리의 진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섬진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흘러내려가고 있는 섬진강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진리, 재행무상.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 재행무상이에요. 상이 없다. 재행, 우리가 제법 그런다 그랬죠. 행, 모든 생명이로서 행동이 있는 모든 행위들은 무상하다. 있다 할 게 없다. 실체가 없다.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하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변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는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현상은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서 섬진강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와 여러 가지 생물 또는 토사를 운반한다든가 하는 셈의 모든 물질은 작용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정되지 않았으니까 물이 흐른 것 같다. 그렇다는 거죠. 결국 고정된 실체로서의 섬진강은 없지만 변하고 있는 섬진강이 있는 것이고, 변화하면서 계속 흘러가면서 많은 생물을 갈무리하고 있고 토사를 운반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 여기서 변화하고 있는 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나는 항상 찰나 생명의 나인데, 시시때때로 내가 어떤 셈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창조되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지구상에 우리 이제 대열반 성보살님이나 대광원보살님이 이제 한 살 때부터 지금 나이까지 고정된 실체는 있죠. 근데 정신세계는 다르죠. 물이 흐르듯이 그때그때의 시절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늘 다른 영혼이 흘러가듯이 생각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주 안에, 우리 지구 안에 모든 생명들도 우주라는 그 속에는 행성들이 여러 개의 행성이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갖고 있는 지구는 지구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지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들이 있는데 모습은 우리와 같지 않다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그들의 이제 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만이 알아. 우리는 이제 이 생성에서는 몰라.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나고 죽고 하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고정된 실체는 있지만 늘 나고 죽고 하고 있죠. 모든 생명이 그래. 짐승도 식물도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그건 없다는 거죠. 다 따지면. 그러나 고정된 실체 속에서 또 고정되지 않은 정신세계의 어떤 그 흐름은 물 흐르는 것 같이 늘 창조되고 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엄청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두고 진공은 묘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공은 본래 우주의 그 진리는 그 공으로 돼 있죠. 비어 있죠. 허공이. 허공에 행성들이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 하늘의 은하수 별들도 마찬가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건데 하늘의 은하수는 각자 다른 그 위치에 있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그 섬을 시냇물처럼 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의 그 방향이 있을 뿐인데 우리 지구에서 볼 때만 그게 그렇게 보일 뿐인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은하수라 하고 별하별 이제 변경이나 분별을 다 일으키죠.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냥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 있을 뿐이야. 근데 지구인들이 어느 철에 어느 각도에서 봤을 때 잠시 착시를 일으켰을 뿐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하수라 하나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각자의 별들은 그냥 그저 그럴 뿐인 거죠. 그래서 비어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남으로 해서 이제 진공 묘유다 하면 진공은 우리가 통팔식이 끊어진 자체를 진공이라 해요. 그 진공이 되기만 하면 묘유가 일어나. 묘한 지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묘유라고 그래요. 근데 묘한 지의 작용을 불성이라 한다 그랬죠. 대자대비하고 중생을 향한 연민이 방타하여서 끝없는 중생부재를 하는데 그걸 무주상보시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노법에서는 쌍차가 진공이고 묘유는 쌍종부예요. 그래서 또 쌍차, 쌍조가 다르지 않고 찰나에 통파식이 끊어지는 찰나가 고요함이 그 정이 깃드는 거를 쌍차라고 그래요. 찰나에 고요해지는데 고요해짐과 동시에 묘한 지의 공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따로 있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쌍차, 쌍조라고 하는 것처럼 진공, 묘유다 하는 것도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져서 비어있는 그 공성을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이 공성이 되기만 하면 묘한 지의 공간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 진공묘유다고 표현을 씁니다. 참다운 공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아니고 묘유, 묘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묘하게 있는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묘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유와 묘유입니다. 차유는 라는 것은 집착으로 있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있는 것은 이게 나다 하고 꽉 붙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진화하지 못하는 존재는 퇴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은 우리를 퇴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유라는 거는 우리가 있다 없다가 원조의 분별이라 했죠. 있다라고 집착하고 없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집착이 삼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탐진치를. 근데 그 집착이 끊어지려면 탐진치가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집착을 놓으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요. 내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정한 게 많아서 나를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게 많아서. 그래서 스님이 이제 대체적으로 수행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보면 아상이 높은데 그걸 자기가 자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시인을 안 해, 사과를 안 해, 인정을 안 해.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사과를 안 하냐? 자존심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고 옹졸한 거죠. 근데 자기가 옹졸해서 용감하지 못해서 미혹해가지고 옹졸해서 그런 거를 모르고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자존심이 아닌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미혹을 갖고 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시인하고 내가 의도는 없었는데 내가 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 사과하고 사과라는 사람은 분명히 보상을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할까? 내가 뭐 실수로 이제 커피를 먹고 있다. 옆 사람에게 커피를 쏟았어. 그러면 내가 세탁을 해줄게. 안 그럼 옷을 하나 사줄까? 이렇게 뭔가 보상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한다면서 뭐 세탁은 안 해주고 뭐 옷을 사주려고 하는 의도는 없고 이러면 사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옷을 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이제 보상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들어서면 절대로 그 사람이 사달란 말 안 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아니 내가 세탁해서 입으면 돼. 뭘 사주기까지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옷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그 옷의 비싼 거에 대한 값어치를 보상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없을 때 이거 100만원짜리야 보상해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거 100만원짜리인데 내가 100만원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는 안 바라는 거예요. 세탁해서 입고 또 새로 사 입으면 되지. 실수로 의도 없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의도 없이 한 건데. 그래서 진실은 다 통하는 거예요. 진실로 협상하려 안 하고 그냥 가식적인 것으로 협상하려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라는 것은 제 125페이지 제일 위에 그러므로 묘유로 나가야 합니다. 항상 가능성이 있고 항상 변화하고 그래야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내가 신도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기 자성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육도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천상도 가고 집착이 없어. 천상에 가도 아수라계, 축생계, 아비세계, 지옥에 내가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미혹을 구하려고 뛰어든다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나의 신통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상에도 물들지 않고 지옥에도 물들지 않아서 자유자재로 놔둬서 부처님은 경전에 보면 사성으로도 나타난 축생세계를 제도하기 위해서 사성으로도 놔두고 관세음보살님은 또 멧돼지로도 놔두시고 이렇게 축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놔두고 우주의 탐진치 삼독을 정보하는 주제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노릇을 하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무한한 범위를 다 포기하고 조그마한 부스러기 하나를 붙들고 애착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성에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의 정복자인데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금덩어리 어떤 남자는 여자의 미를 탐하고 여자도 남자의 미를 탐하고 어떤 물질을 탐해가지고 자기의 위대한
불성의 위기를 버린다는 거죠. 미혹하니까.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업 때문에 그래요. 전생의 제 업의 과보로 업이 두꺼우면 불성의 위대한 위험이나 위용을 취하고자 하는 자기가 본래 그렇다는 거를 미혹하니까 거기를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물질계를 탐닉만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쾌락에 우리가 이제 안이비설신의 쾌락에만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깨닫고 또 깨닫게 하소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부처라는 것은 신들의 스승이죠. 그렇죠. 화엄성 중에 부처님의 그 뜻을 거역하지 않죠. 화엄성 중에 권속들이 작은 신들이에요. 호수신, 강신, 풀신 뭐 이렇게. 그런데 위대한 불성을 가진 인간이 그런 풀신, 나무신, 뭐 호수신, 뭐 바위신 이런 거에 믿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신들의 스승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건 부처라는 뜻이죠. 무신들 될 수 없으랴 내가 선택한다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다리아 니라 간타는 마이드레야 닐라 깐타로 이것은 자애로운 청경존이며 자애로운 청경존이시여 라는 의미입니다. 청경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 푸른빛을 띤 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이드레야는 원래 자비로운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래의 중생을 구원하러 오시는 미륵부처님을 마이드레야라고 합니다. 미륵부처님이야말로 우리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자유로운 분이시죠. 여기서 이제 청경존, 목에 푸른빛을 띤 님을 형용하는 그런 말로 쓰였습니다. 목에 푸른빛을 띄었다는 것은 온 세상의 독을 한꺼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삼키시고 그것을 목에다 놓아둔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또 그런 무한한 독을 삼켜도 끄떡없는 불사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륵부처님 마이드레야 우리가 이제 미륵부처님 도량불사를 이제 대사에서는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또한 자비가 더더욱 강대하여서 우리의 미혹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미래에 오신다고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경을 설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미래는 우리가 천번만번 죽어서 오는 그런 미래가 아니고 지금 곧 이 순간에 나모 마이드레야 나모 미륵존부 이렇게 하면 미륵존부 부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오신다 하나 그게 우리가 분별로서 말하는 미래가 아니고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를 다 통달하고 이제 미륵부처님 이 출연하신 시기에도 우리가 미륵부처님 권속이 되어서 선불을 하지 않겠다. 그 서원에 우리가 그 마음에 미륵부처님이 이미 출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알고 보면 마음먹기 달린 거죠. 미혹하면 그 미륵부처님이 억겁의 세월을 지나서 오신다 했는데 미륵부처님이 온 시기에 미륵부처님 권속이 되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선물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원이 있을 때 미륵부처님의 가피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놔두신 거고. 그래서 미래 부처라 하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지혜로서 지금 곧 염하면 지금이 또 미륵부처님의 자비광대의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간삼보살